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넷째 날 수요일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의지의 이상적 의미와 보완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의지의 이 선물을 어떻게 가장 바르게 활용해야 할지 분명한 그 뜻을 또 한번 보게 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바른 선택들이 늘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런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의지의 이상적 의미와 보완적 의미,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유의 의지를 활용함에 있어서 이상적인 의미가 무엇이며 또 우리가 활용하는 어떤 그 의미에 있어서 보완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예정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받도록 또 다른 사람은 멸망받도록 이미 다 예정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해석하는 많은 다른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다른 곳에서 예정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헬라어로 프로어리조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 바로 그 자체는 하나님이 역사를 정해놓고 그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단순히 미리 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방식은 일방적으로 무언가를 미리 정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선택을 고려하면서 미리 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방식이 후자라고 말합니다. 미리 정하셨다라고 번역된 이 용어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자유로운 결정에 대해 미리 아시고 그것을 고려하여 미래에 대해서 계획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정한 사랑의 관계에 필요한 피조물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분이 바라시는 선한 목적을 위해서 역사를 섭리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일어나도록 결정하신다고 하는 의미입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1절에서 읽었었던 바로 이 말씀만 따로 떼어서 읽어보면 본문이 이런 관점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해석은 사람들이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앞서서 살펴본 많은 본문들과는 상당히 모순이 됩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침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에서는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스스로 모순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구절들을 서로 조화롭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의 이상적인 의미와 보완적인 의미라고 부를 수 있는 두 가지의 차이를 인식할 때 우리는 이 구절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적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실제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일이고 또 모든 사람이 항상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행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이상적인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이 가진 보완적인 의미는 때때로 하나님이 선호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피조물의 자유로운 결정을 포함한 다른 모든 요소를 이미 고려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쪽에 속해 있을까요? 에베소서 1장 11절은 하나님의 뜻의 보완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예지는 강력해서 아주 나쁜 선택을 포함하여 사람이 내리게 될 모든 선택을 아신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선택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진리에서 여러분은 어떤 위로를 얻게 되시게 될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predestination이라고 하는 이 예정론 사상에서 우리가 얼뜻 보기에는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마치 그 예정론 사상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성경의 많은 부분이 혼동스럽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살인죄를, 어떠한 악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만약에 내가 구원받기로 다 정해지고 예정되었다면 아무렇게 살아도 구원받게 된다는 논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예정인가 예지인가라고 놓고 볼 때에 성경에 모든 펼쳐져 있는 이 보완적 사상을, 보완적 의미의 성경적인 뒷받침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성경에서는 예정론이 아닌 바로 예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좋은 선택과 나쁜 선택들을 다 고려하여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제7일 예수 재림교회에서는 예지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성경적이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미를 다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증언보감 2권 511페이지에서는 그분께서는 그처럼 많은 사람이 사단의 깃발 아래 서서 하나님의 정부를 대적하는 반역자로 활약하도록 예정하지 않으셨다. 세상의 구속주께서 당신이 나신 후사들이 자신의 죄악 가운데서 살다가 죽도록 계획하신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왜 그처럼 적은 수의 사람만 접촉하여 구원하게 되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 중 그처럼 많은 사람이 큰 배교자와 동일한 노선에서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할 사람이 많지 않음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 매 순간 기도함으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의 그 정황이 어떠한지 살피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죄된 모습을 확인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우리의 품성들이 변화되어져서 죄된 품성들이 점점점 하나님의 의로운 품성을 닮아가도록 꼴지어지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놓으시고 주신 자유로운 선택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구원을 허락하실지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더 발전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므로 때로는 죄인의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의로운 자리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이미 구원받기로 혹은 멸망받기로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매일매일의 삶의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그 경험이 우리에게는 하등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유의하여 오늘 드린 그 말씀들을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사랑에 필요한 피조물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분이 바라시는 선한 목적을 위해서 그 역사를 섭리적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 전능자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어그러짐이 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해되어지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귀한 그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이해가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져서 우리 삶 속에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믿음이 조금도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